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일곱 마디를 하는 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주 울부짖는 장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에는 3시가 없죠. 이건 유대 시간을 말하는데, 이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돼요. 오전 6시가 1시, 그리고 7시가 2시, 8시가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전 9시가 됐고 그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로부터 3시간 후 9시가 돼요. 한번 성경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신은 정오를 말해요.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한 어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입니까? 밤이겠죠. 우리가 경험한 어둠은 밤이 최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밤이 아니에요. 밤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별이라도 떠 있으니까 환해요. 달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은 해가 없어진 어둠이에요. 대낮에 해가 없어진 어둠이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3시간 만에 정오부터 돌아가시는 뒤 9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어둠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계기일식이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계기일식이 있으면 그래,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14일이란 말이에요. 음력으로 14일이면 거의 만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혹시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해도, 계기일식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몇 분 정도면 끝나요. 그런데 이건 3시간 동안 지속됐단 말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논리가 깨지니까, 그러면 지중해 쪽으로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사막 열풍이라고 그래요. 그 검은 모래가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흔히 예를 들자면 황사현상, 봄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황사가 심하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지중해로 불러오는 검은 열풍에 의해서 아마 모래바람 때문에 안 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안 보일까요? 황사가 아무리 심해도 그렇게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또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닌데,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예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굉장히 냉철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시작. 누가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어. 그러니까 깜깜해. 이거는 밤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경험했던 밤이라면 해가 이때 육시가 이 어둠이 밤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밤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만큼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어둠을 베푸신 거야. 왜? 하나님의 또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실제적 사건이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심판,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오전 6시부터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의미를 어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받아. 이 순간에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죄덩어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는 심판받는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9시쯤 되었을 때,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자, 이때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가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을 때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못을 박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 비명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포도를 주면서, 이 마취제거든요, 이거 줄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다했어요. 됐다.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9시쯤 되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었을까요? 이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못 박힌 거, 앞에 채찍 맞은 거, 사람들이 비웃는 거, 침 뱉는 거, 가시면류관 씌운 거, 이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뭐가 고통스럽냐? 예수님이 시커먼 쇳덩어리가 되어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야.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예언한 시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다윗이 예언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맨날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다니다 그가 은혜 받아서 시를 썼는데, 그 은혜 받은 시가 성령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그게 예언시가 돼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입니다. 1000년 전에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고통을 미리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앞에 있는 구절이 엘리엘라마 사박단이에요. 다윗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이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을 거라는 걸 예언한 예언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볼게요. 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을 사람들이 벌레 취급했고 비방했고 비난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벌레 취급했고 채찍을 찌며 침을 뱉으며 비방했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역사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이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땅이 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채찍도 다 참으셨고 비방도 다 참으셨는데 마지막에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 순간 3시간 동안 주님은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는 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그 체험을 하신 주님께서는 그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야. 이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해결되었고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밀하신 거거든요. 한 분이시잖아요. 위격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죄 자체인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빠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처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덜 줘도 괜찮아. 내가 하는 일 잘 안 돼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되시고요, 구원 못 받는 게 나요? 아니면 조금 안 돼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나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또 하박국서를 보면 또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지 못하고 죄와 함께 있지 못하고 죄를 보지도 못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성막과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순간에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한마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둠을 주신 거예요. 이만큼 주님께서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한마디를 더 하셔요. 3시간을 그 어둠 가운데 버텨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말씀 딱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완불했다, 완료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완불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하여 내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지불을 해야 돼. 이게 테텔레스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인류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불한 거야. 끝난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지불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착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이만큼도 없어요. 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영혼이 뭐했다? 떠나가시느니라. 이거는 파레도켄이라는 단어예요. 파레도켄. 영혼이 떠나갔다. 이거는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능동태로 써요.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뭐냐면 수동태는 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능동태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억지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서는 성소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냥 세로로 쫙 찢겨져 버렸어요. 이게 돌아가신 때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성막 뜰이 있고요.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가면 천막이 있는데 그걸 또 둘로 나눠요. 앞에는 성소요. 그 휘장 가운데 뒤에 넘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왜 나눴느냐면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이 쉬운 죄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을 잡은 뒤에 피를 딱 들고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 대제사장은 늘 회개하며 정결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잖아요. 즉사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어.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야 돼. 그래서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이 끝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이 옷 뒤에다가 나머지 제사장들이요 끈을 매달아서 밧줄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딱 걷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거 죽은 거야. 그러면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밧줄을 끌어당겨야 돼. 자기들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죽거든.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돌아가시는 날. 이 날이 또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그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레위인들과 함께 일을 막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어. 지성소가 눈에 보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휘장은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10m 정도가 돼요. 그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제 손바닥 두께. 제가 손바닥은 두꺼운 편이거든요. 손바닥 두께. 이거 찢을 수 있겠어요? 손으로? 이거 가위로도 안 찢겨. 이거에 그냥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일 났다,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어.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겨졌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이제는 너희들 안 죽는다. 왜 안 죽느냐? 이제 저 예수가 니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니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 지성소를 봐도 괜찮아.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내 소원을 아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의 육체가 찢어진 거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히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 고해성사를 하죠.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뒤에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라? 화평을 얻자. 이제 단절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하고. 왜?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화평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이게 뭐야?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은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이게 뭐냐면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구원하심은 영원해요. 이제 그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이 깔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어둠이 깔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고 순교까지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본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마음속에 그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